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의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쓰여진 말씀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선민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초반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죄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에 향해서 복음의 말씀, 그들이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만큼 믿음이란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새겨져도 되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마음, 하나로 가지는 그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처럼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한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의 요소가 있었죠. 구약의 시대에 보였던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할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증거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죠.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민사상이라고 가르쳐주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 때문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의 율례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누구나 깨닫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 규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여겨지죠. 그들을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속에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너무나도 컸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이 세리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세리같이 범죄, 죄인이 아닌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 세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킨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죠. 어쩌면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서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압니다. 말씀으로도 배우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도 말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열심을 가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삶을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때로는 종교적인 삶 속에서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는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여겼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면 그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의인인데 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어떤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의인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1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서는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있다는 거죠.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냐면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신의 존재는 깨달았습니다. 신의 존재라는 것이 있는 것을 분명히 봐왔죠. 그러나 그 신의 존재가 참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엄한 데다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거죠. 내 열심, 내 노력,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도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의인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다 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치우쳤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앞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오히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안다라는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지혜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하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연의 재성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 자유의지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지 않고 치우쳐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허망한 데 사용한 것이 의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전을 향해서 나는 바라봅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무익하게 모두 만들었다 말입니다. 같이 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은 너무나도 무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소망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소망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나의 정욕대로 만들어서는 오히려 거짓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 역시도 그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남자들 역시도 그렇게 쓰고, 여기 보면 불의, 수악, 탐욕, 악이 가득한 말미암아 비방하는 것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면 많은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신이란 마음, 신을 깨닫고 신에 대한 마음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도덕을 쫓아서 살아가지도 않고 자신의 주어진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곳에 더욱더 마음을 쏟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유대인들 역시도 그들은 또 반발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 가운데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하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이것이 어디에 되는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저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 1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도저히 계신도 율법도 모든 것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까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괜찮다 하면서 오히려 죄 있는 자를 옹호해주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죠. 그러나 유대인들 역시도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과 율례를 온전히 지켰다라고 스스로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참된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율법과 율례를 눈에 보이는 장로의 명분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보다 더 좋은 의,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삶, 누구보다 더 사람들에게 좋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일 때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으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이란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만큼 무지한 어리석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할 수 있죠. 죄인을 깨닫는 것 역시도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옳다 말하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말씀, 암송함을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매우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으면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죄인이란 것 역시도 깨닫지 못하는 그만큼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을 아는 것. 그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히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하죠. 근데 때로는 이런 일을 하지만 때로는 더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모두 죄인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혼내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두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옳다라고 누가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렇죠. 그런데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의로운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승객이 있었고 슈튜어디어스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싹 날아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밥을 갖다 주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앞부터 하나씩 한 칸씩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밥을 나누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미리 주문했을 때 카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카레도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밥이 딱 나온 거죠. 그 사람은 조금 기다렸습니다. 승무원이 깜빡했겠지라고 하면서 깜빡했구나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돼갈 쯤 다른 사람의 음식 그 그릇을 가져갈 때까지 승무원은 그 모른 채 가만히 있었죠. 자기의 자리에 딱 와서는 음식 그릇을 다 가져간. 근데 놀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고 보니까 왜 남겼습니까? 착각했겠죠. 카레를 나눠서 카레만 드셨나 하면서 왜 그렇게 안 드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카레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무원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진짜 실수했다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컴플레인 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면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을 불러와서는 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거 알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하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실수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 문제는 좀 덮어주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승객이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건데 왜 당신이 선택하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착각한 거죠.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근데 사실은 받았던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그 사람이 말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 다 실수한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뜻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새겨서 오히려 자신의 죄나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서 다 죄인 아닌가요? 용서 한번 해주시죠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 스스로가 그 사람을 기만해서는 내가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말을 역시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죄인인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놀라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자신의 의만 드러내기 위한 사람처럼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스스로 자신을 겸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 죄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죄를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운데 죄인임에도 깨달은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길 때 우리는 참된 겸손함을 가질 수 있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의, 거룩함,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상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없고 오히려 온전하고 의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볼 수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을 때 숨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되 하나님보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역시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량이라고 말하고 또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라고 말하면서 오직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고 그 모든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속량이라고 말하면서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값없이 줬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말 그대로 값없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 의로움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힘을 얻거나 능력이 되거나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그 의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어리석게 숨기고 다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값없이 주셨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하셨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로 말미암아서 값 없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야 될 그만큼 큰 죄의 값을 그만큼 더 큰 은혜로 덮으셨다는 뜻이죠. 그 은혜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말 그대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사,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요 또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값진 것을 치러서는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더 덮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처럼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값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가운데 그를 향해서 주셨던 모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그를 온전히 내버려 두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앞에 계신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1년, 2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전에, 아니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말해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창조 이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서나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능히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나아갈 수 없으니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예비하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난 모습, 남들과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누구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리석은 자처럼 그 누구보다 잘난 모습이 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고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겸손합시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